그렇다면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택하신, 그분이 선택하시고 그분께서 예정하신 자들에게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루어 가시는 그 가정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미리 정하신 후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숙되고 그 다음에 자라게 비로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요, 이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이 경륜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가시는 그 가정들을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뒤에 생기를 그 구에 불어 넣으심으로 말하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되고 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죠. 에덴 동산으로 이끄는데 그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그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첫사람 아담은 실패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그 안에 사람을 지으셔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사탄에 의해서 방해를 받자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포기하셨느냐? 여러분, 성경은 포기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포기하셨다면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한번 계획하시고 그분께서 뜻을 세우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고 이루셔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사탄에 의해서 잠시 방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직접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오십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게 되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시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첫사람 아담은 바로 생명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 이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마지막 아담은 바로 여기에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하다고 이게 살려주는 영.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그분을 살려주는 영이 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그분을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 살려주는 영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님을 그가 찾았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그는 모세 오경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 안에는 아무리 채워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까지 대화를 나눈 중에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는 이 말이 정말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 또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이 니고데모에게는 주님의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이 말씀 앞에 그런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다. 주님은 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가지시던 계획이 바로 하나님 안에 바로 생명의 살려주는 영이신 생명을 주는 그 영을 통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갖고 계셨음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 안에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육체를 입고 계시고는 한계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그분을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나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으로 알기를 원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을 알되 단순히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육체를 입으신 그 주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영으로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받아들이기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삼위일체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대해서 명확하지도 않고 또 이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고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성령 교사들도 이에 대해서 정확치가 않는 교사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그분이 바로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 성령이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9절과 10절. 아주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귀한 말씀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0절. 자, 로마서 8장 9절과 1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그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히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나의 안에 나의 주를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중간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안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0절에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각각 다른 형태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신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일체가 되신 그 성령이 바로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죽음을 거쳐서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그분이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되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다음에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되어져서 일체가 되어주신 그분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축복을 누리고자 했지만 그들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지만, 신약시대에 있는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이 연합되신 이 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위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나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영 안에서 연합되신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마치 우리가 생수에 오렌지 즙을 부으면 생수와 오렌지 즙이 합하여 오렌지 주스가 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그분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오신 이 성령은요, 하나님이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저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해놓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사건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얘기해요.
교관 생활을 했었습니다. 교관 생활을 할 때 그곳에 1년에 보면 한 3,000명, 5,000명 정도가 저희의 그 가정을 거쳐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교관 생활을 할 때 제가 다녔던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있었는데 아주 그 목사님이 아주 귀하신 분이신데 저한테 언젠가 한번 좀 이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소나무 몇 부리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진짜 믿었어요. 그리고 저는 주말마다 시간을 내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붙들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었어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그 소나무가 참 그 작은 소나무도 가면 혹시 큰 소나무를 붙들고 가면 소나무가 안 뽑아질까 봐서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소나무를 골라서 그 작은 소나무를 가지고 막 실은 붙들고 막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이런 고백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때 저에게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금식하라고 말합니다. 금식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금식을 해봤는데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도 하고 어떤 분들은 22일 금식도 했다고 하는데 저는 딱 금식을 가장 많이 해본 게 7일 금식에 왔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목사님 금식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금식 기도 중에 목사님들이 그 강단에 올라서 하시는 이야기가 항상 먹는 이야기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삼겹살 먹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 하면서 제가 시험에 들면서 빨리 금식기도를 마치고 빨리 내려가서 삼겹살을 한번 좀 구워서 맛있게 한번 좀 먹어보자. 네, 여러분, 제가 금식기도도 하면서 또 정말 소나무를 붙들고 하나님 능력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제게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1장 2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시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시라는 게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성령 안에서 연합된 그 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신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겁니까? 그리스도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하는 그리스도는 바로 육체로 오신 주님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악한 어둠의 영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가시고 말미암아 귀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가 계신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시다. 왜 아멘이 없나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다들 그냥 신앙들이 좋으셔서 뭐 들어도 뭐 반응이 없으시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그렇다면 그분이 내 안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이미 만자됩니까? 소유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 바울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신 것을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깨닫고, 전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심을 믿고 저만들의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지혜로 사는 자가 만일에 예수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 내 안에 계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바로 지혜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뭔가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이것이 바로 저와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 보게 되면 사도바울이 아주 귀한 고백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다. 여러분 바울은 뭘로 이겼습니까? 그는 자신의 지혜로 이겼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이겼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가 삶을 살아서 그가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이겼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 그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이겼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승리의 비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비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구하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바로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심을 믿고 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 맡겨주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큰 세로 이길 수 있는 이 위대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깨닫고 내게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의 쓰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환경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여러분에게 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심을 여러분들 믿고 고백하고 선포한다면 그리고 끊임없이 땅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